예, 이사야서 제1부는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24장부터 27장까지는 최후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승리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마지막 장인 27장을 읽었는데요. 27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절까지는 대환난 때 피신 권면 및 악의 멸망과 선민 구원을 재강조하고 있고요. 13절까지는 악인의 심판과는 다른 선민 징계 시행과 선민의 회복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서 7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여기서 이사야는 치셨다란 말을 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치셨다란 말이 정확히는 3번 등장해요. 하지만 두 종류, 즉 하나님의 백성을 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친 바벨론을 치셨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치셨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이 심판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남유다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셨고 죽임당하게 하셨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벨론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역시 멸망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치셨다라는 의미는 남유다에게나 바벨론에게나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이나 바벨론 백성이나 둘 다 똑같이 치셔서 나라가 멸망하고 둘 다 똑같이 치셨기 때문에 두 나라 모두 백성들이 죽임 당했는데 둘 사이에 다른 점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치셨을 때는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7절에서 13절 두 번째 단락은 악인의 심판과는 다른 선민의 징계, 시행과 선민의 회복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면서 그와 동시에 회복을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을 치셨을 때는 회복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즉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겐 회복의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유대 민족은요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하지만 바벨론, 아수르, 또 10대 열방 이사야서를 통한 10대 열방에 대한 심판이 우리가 전 단락에서 찾아보았잖아요. 그 나라들은 다 멸망했어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치심은 목적이 달라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최대한 오래 참으십니다.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핍박해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생각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악인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를 않아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요나서잖아요. 요나서.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아수르. 선지자 요나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 대적이 구원받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에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만일 그때 요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는 최초의 선지자가 될 수도 있었죠. 공적으로. 선교사예요. 선지자가 아니라 최초의 선교사가 될 수가 있었죠. 공식적으로. 하지만 요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죽이시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 즉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을까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지만 그 작은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됨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그 소식을 알리길 원했고, 그로 인해 세계 만방이 구원에 동참하길 바라셨던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다르죠. 세상 제국은 신분이 있어요. 각자에게 약육 강식의 세계예요. 그래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다스리죠.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삼킵니다. 피가 있어요. 살육이 있습니다. 강포가 있어요. 힘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하지만 제사장 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사장 나라는 공평하게 분배가 됩니다. 공평하게 분배를 하고요. 그리고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50년에 한 번 땅이 빼앗겼다면 땅도 다시 회복이 되고, 7년에 한 번 빚이 면제가 되고. 제사장 나라예요. 세금이 없어요. 40%의 세금, 그때나 지금이나 40%의 세금은. 40%의 세금, 전쟁 때 80%까지 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세금이 없는 나라예요. 모든 백성이 부러워할 것이 있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쉼의 날, 안식일이 있어요. 1년에 3번 2주씩 휴가가 있어요. 절기예요, 절기. 2주를 공식 쉬어요, 열흘씩. 이게 얼마나 큰 복지제도입니까? 여인들, 출산한 여인들, 지금으로 하면 출산 휴가예요. 있어요. 남자들에게도 줘요. 이런 모든 복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런 제사장 나라가 시행이 되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켜지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지켜지질 않았어요. 인간 안에 있는 탐심이 그것을 방해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지 악인들이 멸망하길 바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 절대 원하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세요.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악인이 세상에서 더 잘 됩니까? 아삽은 다윗 때 사람이잖아요. 다윗 때 악장이잖아요. 다윗 시대에서조차도 악인이 잘 됐어요. 악인이 형통했어요. 죽을 때조차도 평안했어요. 아삽이 시험 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이게?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은 안 됩니까? 그런데 결국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깨달은 게 있잖아요. 그 깨달음이 뭡니까? 그들의 종말이에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결국 아삽은 시편 73편을 어떻게 끝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 중 누구도 지옥 가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을 향한 심판을 미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이 형통하게 보이는 이유예요. 예, 악인이 형통하게 보이는 이유예요. 악인이 더 잘 살고 그리고 더 오래 살고 더 평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유기입니다. 유기. 하나님의 유기.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유기란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기회. 그냥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주시고, 그리고 이 유기란 말 안에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참으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방치입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이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은 유기하세요. 그들은 심판을 미루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즉 돌이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를 향한 심판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유기하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도도 때로 죄를 지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성도를 치십니다. 유기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방치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회복이에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징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미 심판으로 끝나지만 성도는 징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하는데 잔소리 하나 안 합니까?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 뭐예요? 유기예요. 유기. 방치입니다. 친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유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치시는 거예요. 때리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시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맞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죠. 징계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우려는 겁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에겐 징계는 있을지언정 심판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 치실 수 있지만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값주어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겐 징계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심판은 없습니다. 심판은 끝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어쩌면 유기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끝이 있죠. 그리고 그 인내하심 이후엔 영원한 심판, 즉 지옥에서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복입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린 잘못할 수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치십니다. 때리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방향을 지옥으로 가는 방향에서 천국으로 가는 방향으로 똑바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지 어떻게 이게 심판입니까? 이건 축복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징계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회개하지 않는 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왜 망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들 핍박했어요. 그러므로 징계를 통해 회개에 이른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징계 가운데 내 믿음이 정화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이요. 멸망길로 향하던 길에서 천국 길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에요. 이것이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시는 것,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 내 신앙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두신다? 그건 방치입니다. 그건 유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형통입니까? 유기와 형통을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유기하시는데 나의 삶에 아무런 그런 고통이 없다고 이걸 즐거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큰 축복은 뭡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징계하시는 것. 그래서 나를 똑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 이게 큰 축복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희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믿음이 되고 천성길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나의 주님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과 동행하고 인도함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참된 평강과 감사가 넘치며 영생의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